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 엎드렸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하더라. 아멘. 항상 우리 CJTN TV 방송을 지저스타임즈를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벌써 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다시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크게 6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립니다. 한참 오래됐는데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을 제목을 또 삼아봤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을 중심해서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과 휴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독교 장례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런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무리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3, 14절을 쭉 가서 보면 봤듯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대환란을 이기고 그 대환란을 이기고 나온 그런 자들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대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인데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마치 생수가 뿜어져 나오듯이 이 말씀의 꿈틀거리듯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 생각나게 하시며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손에 들고 생각나는 장절을 넘겨가면서 강의할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성경 장절을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낮 낮예배 설교 원고도 저는 새벽부터 그 첫날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토요일은 설교가 완성됩니다. 그럼 주일날 아침에 이 잘 구워진 말씀을 다시 강단에 올려놓고 원고 위에 두 손을 올린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생각나게 해주셨고 이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원고가 정말 잘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원고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원고에 기도 없이, 원고를 붙들고 기도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4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집회를 나가도 항상 원고를 들고 가서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바로 전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원고일지라도 그렇게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또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 준비 없이는 이 방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성경을 보면서 장절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내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권능을 받아 오늘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는데 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환난, 대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이미 언급했듯이 이들은 대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심이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보셨다면 생각나는 게 있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 대환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온 자라면, 그리고 각자 자신의 옷을 씻었다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될 것인데, 그리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 자신의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지 아니하고 멍청하게 살다가 주님 재림의 그날이 왔을 때 어찌할 것인가? 회개할 줄 모르고 타락해 있다면, 끝내 돌아올 수 없다면 구원은 없는 거지요. 어떤 이들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니라. 누가복음 3장 17절에 그분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 말씀 봤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이런 자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그래서 회개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여서.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하셨고, 히브리 6장 7절에는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마태복음 3장 12절,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손에 뭘 들었다 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봤어요. 맛본 자들이 신앙생활을 맛을 봐온 자들이에요. 즉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성령도 받았어요.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이 뭐라고 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응?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만일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3절 가볼까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워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1절에 가보면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고 했는데 말이죠. 여기서 분명코 이해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자라면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지만 그러나 불택자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동시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 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말이죠. 몰라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가 쭉정이라면 불택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화된 성도라면 타락하는 법은 없습니다. 거듭 말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 중 택함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느 선까지는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인 자녀들과 섞여 있게 마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쭉정이가 섞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돕기 원해서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데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송산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인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인침받았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동쪽에서 올라오게 하는데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장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각 지파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나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등이 각각 1만 2천 명씩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해서 14만 4천 명이 인장을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이 끝나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2일 후에 내가 요한이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백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 14만 4천 명과 사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이에 대해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숫자라고 말하고 또 그리고 아무도 셀 수가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들의 구원 얻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갈라놓으셨을까요? 그렇게 보입니까? 구약에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서 택한 백성은 우리 성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의미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보니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구원은 도매금으로 너희들 몽땅 구원 얻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 구원하신다는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은 성도들을 전체로 볼 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신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모두 환난을 통과하며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모두가 흰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렇게 환난에서 승리하고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봅니다. 첫째, 대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9절로 10절에 나와요. 이들은 환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죠. 예컨대 베드로가 오후 3시 즉 우리들 시간으로 점심과 저녁 사이에 새참을 먹는 오후 3시쯤 됩니다. 다른 사람은 먹고 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입니다. 미문에 이르렀을 때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여 연명하고 있는 자입니다. 한 푼만 도와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록 주머니에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였던 그는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니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 그 성전 안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날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에서 베드로를 붙잡아 공회 앞에 세우고 자초지정을 설명해 보라는 그런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한다면, 말에 실수를 한다면 감옥행위죠. 그 당시에는 매맞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처지인데, 이때 베드로가 누구인가?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 것도, 새롭게 고쳐주신 것도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자신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즉 우리에게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일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죠.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즉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했어요. 이처럼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나중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는데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모두가 대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들은 대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대환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구원 얻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좋지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럴 때에도 사랑의 꽃은 활짝 피어날 겁니다. 하지만 서로가 이러한 그 러브 스토리가 없다면 이는 죽은 사랑일 거예요. 죽은 사랑. 속으로만 끙끙 앓고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은 전혀 의미조차 없는 그 죽은 사랑이죠. 사랑은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참된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환난 중에서도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목을 내놓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입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고 구원은 천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이어집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섬기는 교회에 충성을 다하시고 자사손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